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면 믿음 할까? 믿음에 대해서 왜 은혜 할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할까?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주였기 때문에 왜 감사할까? 라고 하는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 거에 있는 분들은 A 뿔 말을 수 있는 A급 신자죠.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면 B급, C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제목만큼이라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왜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에 대한 설교 수없이 많이 들었고,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예배하면은 아주 늘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가면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로에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그 장면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장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3번째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웅장하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게 두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북쪽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쪽 유다에 가서 예배한단 말이죠. 남쪽 유다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그들 마음이 변해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지? 나를 대적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남쪽에 있는 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제2의 한마디로는 예배 처소를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베델과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죠. 이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그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하라,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전 9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니까 900여 년 동안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말라기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도 희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켜가지고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였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포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라가 망했지만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혈통 문제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핏줄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잡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처럼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은 유대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냐? 그걸 20절에서 묻거든요. 그 질문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에 기록이 돼요. 이렇게 말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 지향적 이르리라 한 말은 미래에 되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 제사라고 그러죠. 제사.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자,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드린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 그게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속죄의 장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제 제사를 안 드려요. 양을 잡고 송아지를 죽이고 그래서 피해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단번에 속죄 양이 되셔서 예배를 완성하시고 제사를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때 이 예배의 주목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배 장소도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를 왜 해야 되는가, 그걸 바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속죄가 목적이었지만 신약시대의 예배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시지만 그럼에도 말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배 아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은 길을 가다도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주부들이 밥을 짓다가도 만날 수 있고 일을 나가다가도 어느 장소, 때와 시기를 그걸 벗어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는 중요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집중하기 그래서 그래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배 집중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 바구니에서 막 장사하면서 손님들이 막 왁시작거리는데 거기서 예배 드린다 하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 핸드폰들 가지고 같이 다니시니까 과거에는 유선 전화기잖아요. 신방 갑니다. 신방 가면 제가 맨 먼저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화선 뽑으시오. 예배 중에 전화벨 울리면 안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 딱 들었으면 전화 핸드폰 오프하는 거예요. 꺼놓으셔야 된다고. 예배 중에 핸드폰 울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핸드폰 보지 않도록.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신방할 때 제가 전화선 뽑으라고 이렇게 예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예배,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교회죠. 예배다. 여기서 한 목소리를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잘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드리는 예배냐 라고 했을 때 그 잘 드리는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에 떴는데, 좋은 굿은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는 정신을 안 쓰고 그 의에만 정신을 모으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안 쏠리고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린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좋은 장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장도 중요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 청교들에 의해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실상은 이거 뭐 옛날에 시대에서부터 그런 그거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청교도를 근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지금도요, 미국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때 복장을 달리한다. 이 복장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요. 군인이 군복을 입게 되면 절도가,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요즘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여학교에서 치마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옷이 자율화되어지면서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여학생들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워킹하는 걸 연습했어요. 이렇게 줄 그어놓고 반드시 걸어가도록. 네, 걸음걸이. 품위 있게 걷는 거지. 여성답게 걷는 거. 그걸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에 여성들 걸음걸이가 무슨 걸음걸이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팔자걸음이에요. 팔자걸음. 네. 자신도 모르게요. 팔자걸음이 많습니다. 팔자걸음이 왜 많은가요? 요즘에 여성들도 바지 입지 뭐 하지 하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자유로운 거예요. 네, 요즘에는. 옷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음악회가 있다. 그런데 나가게 될 때 음악회 출연한 사람들이 연미복 입고 나오잖아요. 대통령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 지금은 용산 대통령 관저지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파티가 있다고 그러세요. 이런 파티복 입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옷 입고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초대하게 있을 때 파티에 참여하게 될 때요. 파티복 안 입으면 못 들어가요. 다 파티복 갈아입어야 돼요. 아무 옷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서의 옷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주일날만 입는 거예요. 이 옷은. 어떤 특별한 외부 행사가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주일날만 입으니까 30년, 50년 입어도 헤어지질 않는 거지. 네. 구두 한 켤레 가지고도 10년, 20년 신어도 주일날만 신으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만 신는 거니까.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는 어떤 옷? 최상의 옷을 입고 와야지. 최상의 옷.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 거지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바지 입으면 길거리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제가 등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할 때는 등산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예배자다운 옷을 입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 목사님들, 저도 새벽 기도할 때는 노타이로 남방을 입고 하지만 여러분들 주일날만큼은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예배하게 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각이 예배에 집중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을 지금 현장에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서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오늘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기뻐하신 방송실에 띄워주세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왜 찾을까요?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죠. 찾으시는 이유는 다른데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꼭 예배를 통해서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죠.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첫째는 예배죠.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든지 믿음의 족장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사타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말이죠.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으로 불을 내린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배경이 되는 말씀도 마찬가지랍니다. 지난 930여 년 동안 그들은 장소 문제 가지고 다투어서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이른다. 진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죄업을 사하시고 죽은 것에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부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속죄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자도와 성전의 제사자도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현장에 와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마지못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꼭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 역전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잘 만나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진짜 만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 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영어를 이야기할 때 워십이라고 그래요. 영어를. 이 워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워십이라는 말이 파생된 건데, 이 헬라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용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경외를 표한다, 무엇을 향하여 키스한다, 입을 맞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워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워십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여러분 최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지. 우리 자신이 가면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드리면 다 물질도 따라오고 시간도 따라오고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지. 나를 드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산제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게 최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에 보면은 첫 번째 그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을 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뜻과 섭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따라서 오늘 성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형식적인 예배를 조심해야 돼요. 위선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될 때는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5분 전에는 예배당 들어오도록.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찬양대 송영이 다 끝날 때까지, 가급적이면 제가 저 뒤에가 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면 제일 좋지. 끝과 마무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늦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예배 중간에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 예배 제로예요. 제로. 들이나 마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절대자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24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는 생활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거룩 예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거룩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삶이 없는 예배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 교회로부터,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좋은 면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 알아요. 예수쟁이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걸 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건 입만 살아서, 말만 살아서, 행동이 없어, 실천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도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진심으로 드린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성공자는 인생 성공자다.
이 점을 다 명심해야 돼. 예배 실패하면 끝장이에요. 예. 주님 눈밖에 남은 끝장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감격 있고 기쁨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예배자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제자로 잘 되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면요, 한 장 한 장마다 5가지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제제, 5장에서는 속건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번제는 뭘 말씀하는 거냐? 헌신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제는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평안을 뜻합니다. 속제제는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은 속건제는 바로 만족을 표하는 거죠.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올바른 예배, 제대로 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인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 같은 예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때는 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끝나게 되었을 때 잠을 자고 있는 솔로몬에게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셨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1000번제 드렸는데 참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자, 오늘 5절 말씀 봐요.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 말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합니다. 큽니다. 이 백성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립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와 영광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2절 말씀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1절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분별력.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분별력인 거예요. 분별력. 아 여기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없고 빠졌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갈림길이 딱 왔을 때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넓은 눈과 좁은 눈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 그거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오늘 같은 시대에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세대는 뭡니까? 물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주님 쫓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장로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한다 말씀을 했을까요? 영혼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우선입니다. 영은 망가져 있는데 물질적인 축복 받는다고 그게 진짜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생활 책임져 주시겠다. 요즘에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는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에요. 아멘한 사람 복 받을. 네. 아멘 하신 분만. 네. 저는 내일을 더 기대합니다. 진짜예요. 어제 친구가 저녁인데 전화가 왔어요. 한 친구가. 그게 뭐하냐 그랬더니 술 먹는데 야 너 교회 나간다고 내가 들은 이 우리 아이프가 권사야. 그 분당에 산대. 그러면서 시골 내가 친구들끼리 모였대. 거기 목사 부부도 있대. 네. 그러냐? 그럼 나도 나오면 내려가면 내가 너한테 술 한 병 사줄게. 내가 이 지도 교회 나간대. 그러면서 친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 와이프가 어느 교회 나간대. 그러면서 분당에 살고 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야, 너 어디가 살 거냐? 저한테 그 연락들이 와요. 자주 좀 만나자. 그동안 제가 신학을 하면서 모든 걸 세상 관계 다 끊었거든요. 네. 저는요, 내일이 더 기대가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당당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더라고요. 왜 웃어요? 거짓말 같은가 보지.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복 받더라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확신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는 솔직하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정말 빚진 것도 많고 너무 많아. 허물도 많고 너무 연약한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때는 그래. 하나님 참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제가 옛날에 젊을 때는요. 제가 앉는 자리에 풀도 안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앉는 자리에는. 그만큼 제가 완벽주의자였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제가 깨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빚으신 거예요. 빚으신 거예요. 온 기자인가 되어가지고 빚으셨어요. 빚어서 오늘 제가 있게 된 겁니다. 친구들 다 알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젊을 때.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저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없어요. 저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는 섬김과 봉사,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목사님들도 목사님 지금까지 사역하신 거 참 감사한. 저는 목사님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실 것입니다. 복의 통로되는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